네, 오늘은 47페이지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았죠. 근데 사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그 앞부분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 2권에서의 여러 장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자리, 그 의미,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거를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7페이지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첫 줄을 보시면 의지가 새롭게 된 사람, 중생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빛을 본 사람, 빛과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참된 선,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 어두운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참 빛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참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바르고 완전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이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본 적이 없을 때에는 그 완전함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자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의 자연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목도하는 자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막 이런 데 가서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유럽이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푸르른 그런 녹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거 정말 완전한 자연이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의 아무것도 훼손되지 아니한, 혹은 아담 이전에, 아담 때에 정말 에덴 동산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자연이 얼마나 그 상태로부터 훼손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그냥 착한 사람을 보면 마냥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는데,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선,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완전함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지가 떠 있는 것을 지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밝은 아침에 우리가 잠자리에서 보면 정말로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의지가 새롭게 되고 중생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거듭났다라는 의미고, 사실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빛을 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빛에 비추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할 그 어떤 의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 중에서
거듭남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삶이 다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비교 우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면도 우리가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보단 못하지 않은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을 갖추며 살아가면 그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수준에서도 다른 사람이 사는 것 정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면 그것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기준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선함에 있어서도, 선하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면 마치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상대적인 가치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뒤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절망감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절대적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과 정도라는 게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더 나은 삶을 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가운데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하고 선하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절망감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할 그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어떤 범한 어떤 잘못들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회개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뭐죠?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킨다, 돌아선다, 돌이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닌 죄를 고백하게 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 왜 죄를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라는 것의 근본적인 이 의미는 어떤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는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을 맛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체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표현을 하자면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런 절망의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예로 바꾸자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자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삶의 그릇 가운데 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실 우리 안에 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 쏟아버리게 하신 이후에 그 안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치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무가치함, 무능력함, 전적인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교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의 무가치함, 무능력함, 우리의 더러움, 부패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48페이지에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사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환된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르고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삶에 바라보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본래 걸어가야 될 장소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저에게 그럴 만한 힘과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무능력을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과 우리의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세주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은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까? 신약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신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이것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와 또 그 이후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두 제자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해서 쓴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의아해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맞죠. 그것과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내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인 것이고 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성품과 행하심과 그 어떤 말씀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해주는 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삶의 모습들, 행하신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는가, 그 또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심정이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심정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한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야 한다. 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그 전에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사람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도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이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심정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또 그리스도를 향한 더 알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들이 없다.
아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다 알지 뭐 나는.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들 아니야? 뭐 와서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뭐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다잖아. 뭐 이런 정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로 그냥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족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 어떻습니까? 연인 사이에.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지 뭐 내 아내가 뭐 그게 다지,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가 다지 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진실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모르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나는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하여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하나라도 더 온전히 알기 위한 마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알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갈급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시대 신앙의 인물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고 신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공부해야지만 될 부분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바라고 신뢰했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가장 힘든 역경을 겪었던 욥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그는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를 직면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계시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희미한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처럼 완전하게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 계시가 아닌 부분적이고 희미한 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부분들을 그들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희미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온전히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열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선지자들의 계시해 주신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희미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 가운데, 내용들 가운데 희미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 불투명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 계시의 말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구약시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에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또한 죽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한 기대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났을 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이 부분적이고 희미했겠죠. 근데 그 자신의 눈앞에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처럼 희미했던 그 지식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실제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나를 가장 대면하는, 가장 나와 지근거리에 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왕과 신하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내용들을 빗대서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것인데, 왕의 가장, 우리가 옛날에 뭐 조선시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로부터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 영의정이 바로 앞에 있고 정승들이 앞에 있고 그 밑에부터 이제 뭐 정일품, 종일품, 뭐 정이품, 종이품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의 그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위치들이 배치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실체를 세례 요한은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보기를 갈망했던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고, 또한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더 감사와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만약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행하신 바와 앞으로 행하실 바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특권적인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의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에 뭐 돈이 많건 적건, 내가 오래 살건 짧게 살건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건 어쨌든 나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는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의 감사는, 범사에서의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또 계시를 통해서 또 역사하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에게 허락되어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인물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함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지 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있으시면, 네, 오늘은 요만큼만 좀 나누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기 위해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인물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죽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주의 계시의 말씀들 가운데 희미하게 증거되어졌던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죽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고 살았던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도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엄청난 것들이었는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먼저 베풀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사랑의 의미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본질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라보고 누리고 만끽했던 그 즐거움을 우리는 더 크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그와 같은 특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듯이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의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고백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신뢰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